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내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설교를 드렸는데 어떤 남편들은 아주 신이 났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셨고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좀 미안하고 찔렸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남편이라서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아내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오늘 남편으로 살아가는 법 그것이 훨씬 마음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으로서 남편에 대하여 설교하니 그래도 부담스럽고 내가 과연 아내에게 좋은 남편인가 생각하면 역시 설교는 부담스러운 것임에 분명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내들에게 교훈한 것처럼 남편들도 살아가야 된다는 아마도 그런 뜻일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내로 살아가는 법은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고 다음은 정결한 행실을 가지고 다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도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강인함을 유지해야 아내들이 가정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들은 가정을 지킬 그런 원래 품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강인해야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가정이 지켜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셔야 된다는 말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성공하는 남편은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남편이 성공한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캐디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유행어가 돌고 있습니다. 또 남편들이 정결한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사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죠. 그리고 다음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럼 좋은 남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시여 남편이라고 지 마음대로 사는 줄 알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마초 군성만 가지고 사는 건 절대로 아니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내들이 무거운 짐을 많이 졌죠. 그것도 또 집안에 종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배다른 자식들도 많으니까 1세기의 아내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전쟁터로 나가고 또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과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남편도 역시 가족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남편들도 사실 매일 일평생 억압받는 직장에서 매여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남편의 삶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아내가 돼야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할 때에 지식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죠.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아내들에게는 지식을 따라 남편과 함께 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순종만 있죠. 그런데 남편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동거해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식을 따르라는 말이 혹시 칠면조와 같이 자주 변하는 여자를 좀 연구해라 그런 뜻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을 펼칠 수 있는 시대지만 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크게 공부할 내용이 그 시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아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남편들에게 말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이미 받은 거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다는 그 뜻입니다. 아내가 귀하다는 뜻이죠. 잠언 19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슬기롭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따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과 같은 귀한 존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여러분, 다른 한 가지 또 하나 찾아본다고 하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유전적인 통계를 보면 후손의 우성인자는 남편이 아닌 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미래인 후손은 아내의 유전인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 이유로 우리 조상들께서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가문이 번성한다고 말하고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과연 아내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이 홀로 있을 때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생기고는 외롭지 않았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브가 존귀했던 것처럼 우리 남편들에게는 아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 살아가는 법 세 번째는 아내와 동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는 일부 다처제주의였습니다. 그런 사회가 사실은 성적으로 문란함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온 것이죠. 로마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들은 포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두게 됐죠. 그래서 로마가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많은 노예가 됐는데 그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사회는 여러 가지 많은 성적인 문제가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의 문화의 영향입니다. 로마가 히랍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히랍은 헬라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령은 로마가 하고 오히려 헬라는 히랍 문화를 통하여서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은 굉장히 당대에 큰 것이었습니다. 헬라는 의인화된 신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성적인 열이 문란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엘란트라라고 하는 차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나온 차인데 지금은 그 차가 나오지 않지만 그 엘란트라라고 하는 차가 중동으로 수출할 때는 L자를 빼고 란트라로 수출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엘란트라는 히랍의 신입니다. 신 이름입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죽인 신 이름이 엘란트랍니다. 그만큼 전 세계 그 당대 로마는 절대적으로 히랍의 어떤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만큼 그 사회는 문란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과 관료들 그리고 부자들은 성적인 문란함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 명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닿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앙심이 깊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내와 동거하는 것, 그것도 지식을 따라서 더 연약한 그릇이고, 그리고 후계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들이 얼마나 통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해 보면 별로 도움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내와 함께 동거했겠죠. 물론 우리 남자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 시대를 사신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아내를 둔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내들이시여, 혹시 남편에게 사랑받기는커녕 지금 힘들게 남편 때문에 살고 계신다고 하면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남편이 나이 들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 조금은 여성스러워져서 사랑스러운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오히려 순종하는 남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7절을 다시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이 돼야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마초군성을 드러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초군성이란 남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남성적인 기질을 뜻하는 스페인의 남자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많은 남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는 마초 근성이 있는 남자를 여인들은 좋아하지만 막상 결혼해 보면 마초 근성이 있는 남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아내는 자기 남편이 마초 근성이 있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보다 확실히 다르게 아내들은 절대 마초 근성을 드러내는 남편을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도 남편들은 아직도 나는 남자다, 그래서 마초 근성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는 남편이라는 지위로 아내에게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절대로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마초 근성을 가진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지배하며 자기 뜻에 맞는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약한 그릇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초 근성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남자들은 착각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저녁 9시 반쯤 카톡이 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우리 친구 목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목사가 나도 금방 받은 문자야, 그리고 저희 긴 장문에 그런 카톡을 보내줬는데 거기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는데 저 100m쯤 이제 집 앞에서 아내가 남편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마 부산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멀리서 100m 밖에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아니
오늘 뭐 잘 지냈어? 별일 없었어? 강아지는 잘 있었고?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50m쯤 가서 또다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런데 아내가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10m쯤 가까이 가서 아내에게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런데 아내가 아무 소리 하는 거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우리 아내가 기도 어두워졌구나. 내가 더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싱크대 앞에서 음식을 준비한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귀에다 대고 그러니까 아내가 확 돌아서면서 이 뭔 끼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가운데는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고 내가 수제비라고 안 그랬어!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못 알아듣는 100m 있을 때 얘기했는데 수제비라고 얘기하고 50m, 10m 봤을 때 수제비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못 알아듣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불쌍한 아내라고 생각해서 끌어안고 하니까 부인이 짜증을 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저에게 카톡으로 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첫 번째 불려진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아담이 이브를 향하여 부른 노래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는 것이 바로 세레나다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세레나다가 남자가 부르는 건데도 남편들은 간혹 가다가 아내에게서 그 세레나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서 절대로 세레나다의 노래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창밖에서 부르는 것은 남자지 창밖에서 여자가 부르는 법이 역사상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인류 역사상 아내를 향한 노래는 있어도 아내가 남편을 향해 부르는 노래는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아내가 남편을 향한 노래는 없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하수영 씨가 부른 노래가 있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 시린 손끝에 뜨거운 정성 고이 접어 다져온 행복. 여민 옷깃에 스미는 바람 땀방울을 씻어온 나날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요즘 부르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항조라는 분이 부르고 김호중이라는 분이 다시 불러서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 고맙소라는 노래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늘 사랑하오. 서문학교의 남편들이여 아내를 귀히 여겨 아내를 향하여 밤에 연인의 창가에서 세레나다를 부르듯 아내를 향하여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멋진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남자라는 동물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것 소군이 있는데 겉으로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고맙소 늘 사랑하오. 그러면 다 되는. 그러면 알아듣는 분들은 누굽니까? 아내들은요 그것만 들어도 남편을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돼 있습니다. 남편으로 살아가는 5번째 마지막 방법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7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남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있습니다. 싸워야 이기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남편들은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이 돼서 기도하는 존재가 돼야만 됩니다. 21대 국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원내대표들이 새로 뽑히고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자기네 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벌써 21대 국회는 개원하기 전부터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로 분노와 다툼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실은 전쟁터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노와 다툼이 1세기부터 있고 21세기 우리 남자들도 분노와 다툼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요, 분노와 다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기도와 아내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속으로 생각이 들면 예물을 그냥 놓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사람들과 화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다시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화해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 아내라면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서머나 강단에 38년째 쓰고 있지만 아내와 왜 다투는 일이 없겠습니까? 불행하게도 토요일날 저녁에 아내와 다투면 설교가 조금 이상해지고, 주일날 아침에 아내와 다투면 설교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이면 직장을 끝나고 각자 집으로 가면 문제가 없고, 사회면 그냥 입 닫고 그리고 귀 닫고 눈 닫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늘 만나는 같은 이불 속에서 잠을 자는 아내와의 관계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원한 맺힌 아내의 기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보다, 남편의 기도보다 아내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편들이시여 아내의 기도에 도움 없이는 어느 것도 인생에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공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숫자는 가정일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들이 있는 그 가정,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하도록 했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부부, 그 부부의 미래는 몹시 밝습니다. 그러나 서로 대립하고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는 부부의 그 삶 안에는, 그 가정 안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